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은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약속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약속이 없는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이 분명할수록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돼요. 그러나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수고를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까?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수고를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거야,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게 영생을 주실 거야. 마치 내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내 수고를 따라서 하나님 내게 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그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는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약속으로 소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갈대우를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였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약속을 믿고 그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느 때에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임할 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또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십니다. 네 아들 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삭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저 숲에 있는 그 양을 이제 대신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니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내 씨로 말미암아 음부의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을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 이제 번창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400년 후에 지난 후에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약속이 아닙니다. 율법은 너가 온갖 일을 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내게 복을 주려는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뒀으니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 율법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그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난 게 아니고, 율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존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즉 그 씨가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법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율법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약속이 이루기 전까지 주신 법이라는 것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8절. 구약 2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29페이지.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29페이지, 구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런 이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마침내 그 약속이 그 씨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16절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씨, 그때 단수거든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네 씨라는 그 단수가 비로소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데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천사들의 손을 빌어 주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씨가 오시기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시 또 순종해야 될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 사함도 체험하고,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이죠.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를 모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약속,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약속의 자녀들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마침내 하나님이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시고 대적의 문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을 차지하려면 첫째,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 문이 열려야 들어가서 그 성 안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음부의 문을, 대적의 문을 차지하셔서 이 음부를 마침내 음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성경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구원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속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려도 약속이 없으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기원전 2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기원전 2000년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신 약속이 오늘날 4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야, 얼마나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증거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르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을 받지 않으면 무슨 을 받지 않으면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그 약속이 예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참 기독교 안에서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참 안타까운 이론들이 몇 가지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그런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인간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논리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주장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약속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마치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했다고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 흐르는 약속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만든 기독교의 구원의 어떤 굉장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만약에 그것이 좀 더 강조되면요, 회개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저 사람 구원받았나 보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 오늘날 타락해서 나가면 원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가 보다. 이런 논리가 생기고, 뭔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인가 보다.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침례받고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이지, 그 외에 어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고 안 정하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 안에 잘못된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걸 조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약속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죄사함 회개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임 받았다는 걸 죄사함을, 우리 주님의 죄값을, 나의 죄성은 갖고 있지만 그 죄값은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믿어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내 스스로가 난 용서 못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죄 져서 회개하고 정말 용서받은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아직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했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침례받은 증거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뭐냐? 침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는 회개하여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령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가 됩니다는 걸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성령으로 모셨음을 시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야. 지금 생명이 들어와 있어. 예수님은 나의 의야. 나의 복이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이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이 임하셨음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가 임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가 될 필요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임하셨고 내 안에 의가 임하심으로 이제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약속을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날도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신 거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약속을, 내 안에 약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주님 앞에 있는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약속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 그 약속을 따라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정말 우리는 끝까지 죄를 정말 예수의 피로 덮임받은 자요, 이제 정말 날마다 용서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가 와 계심으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인 것을 정말 날마다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분명히 알고 복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소유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약속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약속의 자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의가 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